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교회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다, 또는 예배의 자리에 또 힘써서 나오면 믿음이 좋다, 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 또 완전히 맞다,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오래 다녀서 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요, 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또 그런 분도 있고, 봉사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믿음은 없는데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늘 나오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또 우리의 열심이 또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질문이죠.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그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답변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때로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전문가들도 이 가짜를 구분해내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평가되어지기보다는 내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나를 알아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내 원대로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감사가 넘칠 때, 그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인데요, 두 사람 모두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릴 적부터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겠지만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또 질투가, 미움이 생기는 거죠.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가인이 화를 내는 것,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지금 불편한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쁘다, 그 자체가 비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그 자체가 기분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어지고 또는 수능 준비를 위해서 수년간 열심히 해서 잘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결과 앞에서 좋아할 학생은 아무도 없죠.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화가 났다, 몹시 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묻는 그런 물음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의 재물은 받지 않습니까? 저의 제사가, 저의 예배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에게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또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죠. 기분이 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이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예배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니까, 몹시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나아가고 만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 절망적인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결국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바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뭔가 형통하게 잘 풀려지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이 막혀지고 답답한 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체고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뭔가 하지 않으실 때,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답답함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가인처럼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앞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고 다 깨달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어떤 간증의 내용 가운데 여전도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은 결국 이제 뭘 간증하러 다녔냐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시한부 선언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러 다니시는 전도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마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어떤 한 가정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다. 어떻게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밤새 어디 흥청망청 그러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이건 안 돼,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에게 뭔가 거절했다고 해서 나는 부모님 못 믿겠는데, 그 이제 7살, 8살 되는 아이가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겠어, 그러고 나가버리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안 돼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구보다는 나를 잘 알고 나를 위하는 분이니까 나의 이제 혹시나 이걸 하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셨을 거야. 그러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바른 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가인의 반응은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러고는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이제 하나님의 거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죄가 파고 들어와서
이제 죄악된 행동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경고합니까? 지금 네 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 하지만 너는 죄의 지배를 당하면 안 돼. 오히려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알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마음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거 내버려 두면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는데 가인은 그걸 무시해버리고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서운함도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악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뛰쳐나가서 감정적으로 행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또 지난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또는 시기하고 또 온갖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로나 행동으로 표현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늘 물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 이 분노를, 이 감정을 그대로 품어도 될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는 또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늘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 맞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만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묻지 않고 그냥 생각되는 게 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입 밖으로 다 나오고 내 행동으로 다 표출되어지면 우리도 가인 못지않은 그런 끔찍한 일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연약하고 악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할 한마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냥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피해 입지 않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냥 지배적인 논리이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거나 누가 굶거나 누가 전쟁을 당하거나 조금 그냥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한테 아무 문제 없으면, 내 가족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증명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툼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진실되다면 싸우는 것, 이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고백, 그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형제 자매를, 또 우리의 이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그 죄를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인의 반응은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인의 바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보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 못 감당하겠다. 이건 지금 회개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좀 두려워하고 그걸 좀 회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의 시작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성도와 또는 불신자의 차이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죄를 짓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요, 성도와 또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모습은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아니까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죄의 결과로 나에게 닥쳐올 징계가 그 모든 이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알면서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울 수 있는, 그렇게 통회할 수 있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잠시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어서 내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인은 내가 뭘 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건 너무 무거운데요. 전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가는, 사울처럼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는 자가 맞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가 그냥 나 스스로 후한 평가를 줘서 괜찮은 믿음이 아니고요,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또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당연히 믿음 좋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냉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